예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지름길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오직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 분요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 33절입니다.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하는 말씀이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33절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입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네가입니다. 음역이 네가인데요. 발음은 네 개가 됩니다. 네 개. 이거는 사전적 의미는 병에 걸리기, 전염병, 질병, 표시, 역병, 병에 걸리기, 상처,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통정을 하면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게 된다는 의미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받아들인 그 결과로 가난마귀에 잡히게 됩니다. 가난마귀가 잡히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늠마귀에 잡히고 살인마귀에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가늠마귀 따로 있고 살인마귀 따로 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가난마귀고 동시에 살인마귀고 동시에 가늠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파멸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그 파멸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사람은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낳고 사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의 본질은 이 성을 타인과 나누지 않도록
만드신 것으로 분명하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형질이 남자하고 합해지는 것이고 남자의 형질이 여자하고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의 의미는 남자의 가진 모든 것이 여자의 것이 되고 여자의 모든 것이 남자의 것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남일녀의 관계를 넘어서면 몸의 병의 원인, 땅이 더러워진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가 없고, 그저 그냥 청년기에는 본능에 충실하고 또 좀 나이가 차가면서 이제 사랑에, 에로스에 충실하고 또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경제에 충실하는 이런 정도의 성으로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많은 깨달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깨달음이 성관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이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표가 그 속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주는 짝으로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구불만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채우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채우기 전에는 인간 속에 만족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을 집어넣어도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채울 때는 그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비어있는 부분에 그 갈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 갈망을 무엇으로 느낄까에 대한 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육신의 정욕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의 갈망을 안목의 정욕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을 이생의 자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이 끊임없이 그거를 채우려고 달려가지만 그 공간이 너무 커서 어떤 걸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 또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야만 인간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채워야 만족하는 거고 하나님 기쁨으로만 인간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채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이제 선택의 자유로 이어지죠. 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각성을 해야만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와야만 비로소 인간 속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채우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만이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다 하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인간은 다름질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채우려고 다름질하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려고 다름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의 다름질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도록 달달달달 볶는 것이 성령 각성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충실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면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우려고 달려가지 않고 이제 자기 선택이니까요. 이 다름질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채워야 되는 그 공간을 무엇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꿀 수 없는 그 부분에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죠.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을 채워야 생기는 건데 하나님 기쁨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육신의 본능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본능적 성적 죄가 발생합니다. 그걸로 끊임없이 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본능을 충족시켜서 자기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기쁨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감을 갖고 하나님 기쁨이 이제 주어져야 충족감을 갖는데 뭘 앞에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충족감 갖고 하나님 기쁨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 텅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우기 때문에 성적인 갈망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게 되고 또 그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 빛으로 성을 갖고 장난치는 마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본질이 일부 일초 부부간에만 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힘으로 뿌리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본질의 보호를 받아서 성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성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 그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국은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우거나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 성적인 잘못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은 안 빠졌으나 앞으로는 그게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아마도 전 인류에게 가장 많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성적인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마귀한테는 큰 목을 챙길 수 있는 민계로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왜 남자를 만드셨나요? 왜 여자를 만드셨나요?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보고 듣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의 관리에 대해서는 각 사회마다 자기들끼리의 범주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의 세상에 가서는 일부 다처를 하게 되고, 중원이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부 일처로 유지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 문제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국가의 성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내기 18장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꾸 안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꾸 폐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빨갱이 소굴에서 건져주시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과연 이 나라가 왜 망하는지, 망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다고만은 생각하죠. 거기 그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망했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크게 더 넓게 깊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동성애에 빠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그 말씀이 자세히 들어있는데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그 거민을 토해버렸다고. 하나님도 그들의 악을 인해서 벌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땅도 그 거민을 토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빨갱이를 몰아냈다고 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를 지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인간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신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는
죄를 심히 제의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7장에 인간의 약함을 리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라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18장은, 레위기 18장은 소위 말해서 7계명입니다. 간음법입니다. 1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10가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가치를 바울의 눈에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10계명 다 지킬 수도 없지만 7계명 이거 더더욱 지킬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륙지친과의 관계가 문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선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륙지친의 하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엄청난 병에 걸린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주 심각하게 망신을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그랬어요.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다. 망신을 당한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아주 세상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인계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관계는, 자기 남편의 관계는 망신살 뻗치고 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지킬 수 없으니까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킬 마음의 의욕은 있어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통치를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성령이 억제해주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해서 고륙지친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은 성 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셔서 아내에게만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면 성을 바르게 쓸 수가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서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약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해서 조건반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라. 그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성적으로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빛의 갑옷을 입고 중무장하는 그 기회를 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죠.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지를 재, 나는 그런지 안 재.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이지만 마귀가 순간적으로 눈을 뒤집히면 굴욕지친을 가까이에서 그 하체를 범하게 해가지고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미의 하체를 건드리게 되고 아비의 하체를 건드리게 되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이 그렇게 페루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받지 않는 자,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시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텅 빈 공간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의 욕구 불만이 성적인 출구를 찾아 나가면 그것이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악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이 그렇게 인간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성령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꼭 빨갱이 때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르치친을 가까이 하는 땅, 어미의 하체를,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그 땅은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다 소리입니다.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계모의 하체를 범하게 됩니다. 아비의 해체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나 출생했으면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마라. 근친 상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지 갑자기 그 시험에 빠져서 악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주시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손녀나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무서운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만 정말 이런 끔찍한 잘못을,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인간은 이 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잘못들이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범죄의 현장에 그가 그 범죄자의 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 범치 말라는 말은 너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몸을 꽁꽁 묶어놔라. 그래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다. 계모의 딸을, 손녀나 애손녀를, 애비의 딸, 어미의 딸을, 또 계모의 하체를, 또는 어미의 하체를, 아비의 하체를,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 이런 시험에 빠져서 자기의 명예와 건강과 삶을 손들이 채 파멸 속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고륙지친의 관계는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절대로 이것은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전부 파멸입니다. 그래서 너는 형제의 아내를, 이것도 이제 파멸이고요. 자부의 하체, 며느리죠. 그리고 아비 형제의 아내. 이렇게 주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인간의 눈이 어느 순간에 악에 잡혀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고 인생이 파멸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키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아울러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게 무섭죠. 여인과 여인의 딸을 동시에, 그 여인의 손녀나 애손녀도 손대지 마라. 그들은 그의 권력지칭이다. 이거는 여기다가 다른 건 악행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건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거죠. 이런 것으로 보면서 나라가 왜 무너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세상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거의 파멸하게 됩니다.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동시에 범하거나 여인의 손녀와 애손녀까지 범하게 되면 이는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형제를 취하여 하치를 범하여 그를 투기하게 하지 말라. 여인이 생리를 할 동안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여인인데 그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장기 부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귀신이 우상인데요. 이름이 킹입니다. 암몬 족속과 페니케아인이 신으로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놈 계곡에서 아기를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흰놈이라는 에도란 뜻인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가파른 바위가 있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가증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그 딸의 하체를 범하거나 여인과 손녀 외손녀를 범하면 이건 악행이라고 그랬고, 동성애는 가증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이는 문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딸을 같이, 손녀나 애손녀를 같이 이렇게 취하면 그거는 악행이고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그리고 짐승하고 교접하는 것은 문란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 이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이런 너무나도 지구 인간의 반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에 전심해라. 마귀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에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그 거주민을 내쫓는다고죠. 뭐 어디로 쫓아보내겠어요? 죽여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의 벌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땅에 그 사람들을 토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이 정말 그 말 맞다나 대한민국 만세를 이루려면 이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빨갱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벌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땅을 더럽게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25절입니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정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일이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면 이 땅에 이 성을 가지고 마귀 존재시키는 사람이 없게 된 그런 분위기를 잡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서 우거는 타국이나 또 여행객이나 할 것 없이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이라고 하는 것,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 나라를 내려다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성의 문란, 성의 악행이라고 그랬죠. 가증하게 성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문란하게 사용하고 짐승하고 교접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 거민을 토해버린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래갖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이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 원칙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대로 이 나라를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땅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관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할까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른 자들에게 뺏기고 그럼 나라 망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버려지는 거죠.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대로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민족한테 뺏어가지고 다른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뺏지는 않으시지만 그동안에 땅을 더럽힌 죗값으로 벌을 내리시는 건지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8절의 내용입니다. 18장의 내용. 레위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완전 폐하러 온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로 통제해 주셔서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죠. 악과 패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성의 죄가 그냥 밥 먹듯이 짓는 죄가 되고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끔찍한 결과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보면 병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나병도 생긴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성의 그 문란이 결국은 고칠 수 없는 계절을 그 국민에게 가져온다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을 잘못 써서 이 나라가 음란의 대가를 치루어서 빨갱이한테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임하시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다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 자신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되 완전하게 받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병이 걸리면 결국 지구를 떠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는 곧 땅이 그를 토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리 다림질하면 그 나라 땅이 그 주민을 토해버린다고 하십니다. 토해한다는 말은 코우라고 됐네요. 음력이 코우이고 발음은 코, 키, 카우, 코, 카야, 코우입니다. 그래서 카야가 이게 요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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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죠. 구역질할 때 콱 하는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그렇게 이제 음풍이 불어서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색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란하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사람의 그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서 통제불능 상태로 가게 됩니다. 통제불능의 상태인데 통제불능의 상태라도 사랑은 있어요. 또 성적인 욕망의 왕성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이 자기 성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귀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마귀가 전제총을 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속에 에로스가 이제 감전당하고 또 남자 속에 에로스가 감정돼서 둘이 눈이 맞아서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카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는 치정에 얽혀서 죽게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근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내 아들아 완전한 치유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 근신이 와서 여타의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귀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엮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어미의 하체,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자매고 아비의 딸의 하체, 어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손녀나 애손녀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계모가 난 딸, 내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아비 형제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마라. 백승부죠.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여인의 손녀나 여손녀도 아울러 취하지 마라. 아내의 생존 시에 그 여동생 그 언니의 하체를 취하여 투기하게 하지 마라. 생리 중에 있는 불결한 여자 야근 짓 하지 마라. 그죠?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더럽히지 마라.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지 마라. 짐승각 남자가 짐승하고 교합하고 여자가 짐승 앞에 서서 그 짓 하지 마라.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완벽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본질 통제는 성령 통치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 모르는 성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계명인데 하나님의 본질만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본질의 통제를 받으십니다. 그분을 통제할 자가 그 어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통제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본질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넉넉히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 본질 통제를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로만 주시는 바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밖으로 전혀 넘어갈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성적으로나 귀신 마귀의 몸으로 삼는 짓을 하면 이는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온갖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성령의 속죄와 성령의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마귀가 쏘는 에로스의 전자총에 안 맞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과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애국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예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여유가 생겨서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지 않으면 결국 성적인 문란으로 달려갑니다. 성적인 문란이 무엇인지 알죠? 문란은 짐승하고 하는 것을 문란이라고 그러고 동성애는 가증하다고 그러고 어미와 딸을 동시에 취하면 이건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녀딸도 포함되는 거죠. 손녀, 손녀도.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깔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장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이를 도모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인간은 마귀의 힘에 악용당한 성 앞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민계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건 마귀의 민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 정욕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성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는 건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고리스에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죄는 용서되어도 그 몸의 질병으로 남고 그의 명예가 추락하고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책망을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이 오면 이도 역시 하나님 본질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한다면 사회적인 용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세상이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짓이 그들의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같은 문제를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본질을 보다 이제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가 성령 통치라는 걸 깨닫기 전에 교회들마다 전부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열려서 각 사람 속에 과거가 드러납니다. 여자 남자가 서로 붙어먹은 내용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본질 통제 없이 이 정보가 그대로 다 드러나면 교회가 뒤집힙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그냥 은사 계시로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산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시면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곧 각자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들의 죄를,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숨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죄를 덮쳐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도 등 뒤에 던지셨는데. 하나님 등 뒤에 던지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또 찾아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받지 않는 그런 성령 운동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의 관계로 끝나고 맙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시면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당합니다. 이는 곧 각자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복잡한 문란한 사생활의 흔적이 하나님 빛 앞에서 다 드러나면서 용서의 분량이 작은 자들에게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의 문제를 은사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복잡한 문란한 새생활의 흔적이 하나님 빛 앞에서 다 드러나면서 용서의 분량이 작은 자들이
그것이 소화가 안 됩니다. 각 개인의 복잡한 문란한 세상의 흔적이 하나님 빛 앞에서 다 드러나면서 용서의 분량이 작은 자들의 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현재 받고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은 그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다 그 죄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데 인간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성령에 비추면 서로의 속이 다 보이는 투명 사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을 행하는데 능하나 그냥 기능 은사로 보고 들으면 대개 이런 은사를 투시나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아직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기에 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아는 체를 해야 돼요. 말하고 싶으면 미쳐요. 이런 기능 은사 상태에서 교회는 심각한 누설이 발생하게 되고 새생활이 노출은 드디어 재계의 발편을 뺏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망신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상처받아 실족합니다. 아유, 이 양이 더러워진 뭐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면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통치는 곧 기능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 통제임을 성령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빛 앞에서 자유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품어도 죄인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세월 동안이 곧 영적인 음란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에 둔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성범죄가 없는 것만 높이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우선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큰 죄가 영적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7계명이잖아요. 여기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칠계명보다 더 우선하는 법은 1, 2, 3계명입니다. 이는 곧 영적인 음란입니다. 우상숭배는 7계명보다 더 심각한 죄로 간주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죄는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 통제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들만 다른 사람이 허물을 봐도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남의 허물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 자기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국 남의 죄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주시는 성령 통치를 받으면 타인의 사생활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보고 들으면서도 못 본 척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짓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능은사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하냐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 과거에 그런 거고 현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는 당신의 등에 던지십니다. 등 뒤에 던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아까페 사랑으로 주시는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임을 강조하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은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으면 빛 가운데 사는데 견디지 못하죠. 그 눈빛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페 사랑으로 커버를 해주면 하나님 다 보셔도 다 들으셔도 덮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타인의 사생활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때문에 이 나라의 성령 대각성이 와도 각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은 진저족의 아픔으로 각 사람의 진저를 크게 하는 기회로만 착용할 뿐입니다. 천국성이 문이 큰데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그 아픔이죠. 넘어간 것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이겨가는 그 아픔으로 그 사람은 진주액을 많이 받아서 큰 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진주로 이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람들 된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의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무너지는데 빨갱이 때문이냐 또 다른 원인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 나라는 성적인 문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적인 문란이 많다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땅이 그 거짓민을 토해버린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 대각성, 성령으로 각성해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성령의 벌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굳기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동영상은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18 들어가시면 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후원 번호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데만 있다는 것. 하나님 본질 통제는 성령의 통치이고 성령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만이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감사하시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